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연일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여 주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411번째 설교 시간으로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영적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잠언서 2장 16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기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휼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일 영생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잠언에 기록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자가 부르는 소리가 있고 음녀가 부르는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 잠언에 기록된 말씀을 회피하는 경향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음녀는 복음과 율법을 비유로 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적 설교를 준비하게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하고 있는 제 본인의 심령과 듣고자 하는 성도의 심령 속에 함께 해주셔서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모두가 다 함께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혜를 항상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혜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혜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마치 지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마치 세상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자기가 얻은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늘 타락을 합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왜 보고 있습니까? 제가 쓴 설교에 대해서 화를 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들은 왜 교회를 비판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쓴 성경을 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만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세운 교회지만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비록 환상을 보았지만 역시 교회들이 타락을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고 있는 미련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를 두둔하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 심지어는 사단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거룩해져 있을 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는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와 얼마나 싸우셨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교회를 판단한다고 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늘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대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가를 모르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만 타락을 하고 지금의 교회는 타락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는 지금의 교회를 그대로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혜가 없는 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두둔하느라 자기 미련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혜가 있다면 절대로 누가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을 한다 해도 분을 내지 않습니다. 교회를 너무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 있는 거룩한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을 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두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미련을 나타냈다가는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 심하게 비판을 한다 해도 그 교회를 위해서 대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지 교회를 위해 대변을 하고 그것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자체가 이미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와 음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교회를 두둔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아내입니다. 누군가 남의 아내를 비판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3자가 나타나서 그 아내를 두둔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남편이 어떻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능욕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는데 왜 제3자가 나타나서 그 아내를 두둔합니까? 제가 남편이라고 해도 그것은 내 아내를 비판했던 사람보다 더 기분 나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저 같으면 아내를 비판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을 더 나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 아내는 나만 두둔할 수 있는 것임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지혜 없는 자는 자기가 나설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하는 때를 모르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분을 내면서 남의 아내를 두둔합니다. 그 남편은 참으로 기분 나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뭔데 남의 아내를 그렇게 화를 내면서 두둔을 합니까?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제 아내를 누가 판단을 하는데 누군가 화를 내면서 두둔을 하면 그 사람을 가만히 안 둡니다. 차라리 판단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도 내 아내를 자기가 뭔데 화를 내면서 두둔을 합니까?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혜가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지혜가 대단히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미련함을 나타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미련한 자의 입이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지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미련함을 입으로 그대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타락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늘 음료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자기가 다니는 교회만은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고 있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미련을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율법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끌어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으면서도 지혜가 없어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스라엘이 과연 지혜가 없었다고 했겠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를 모릅니다. 지혜가 자기에게 있는 줄을 모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을 나타내면서도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는 자기들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지혜가 없었다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마치 자기가 굉장한 지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자기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판단한다고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 해도 내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설령 누군가 비판을 했다 해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서실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교회가 음녀가 되었으면 버리실 것이고 또 교회가 말씀으로 씻어 깨끗해서 거룩하여 있는데 판단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바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지혜를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백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를 구하려면 먼저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도 안 보면서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도깨비로 생각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뚝딱 주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는 그 말씀은 내가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얻기를 사모할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도깨비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니까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안 보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반드시 성경을 보면서 간구를 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뚝딱 주실 것 같으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면 주시는데 무엇하러 힘들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잠언입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저 이 세상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생명에 대한 지혜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생명을 얻는 것을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모르는 것이 있으면 100번 아니라 수백 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아직까지 너무도 모르는 말씀들이 많은데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성경을 많이 읽고 있고 늘 성경을 보고 있지만 보면 볼수록 어렵고 모르는 말씀들이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늘 생각합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전하려고 늘 생각을 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이 살고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을 고민하지 않을 수 있고 말씀을 그냥 전할 수 있습니까? 생명입니다. 지혜는 곧 생명과 직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혜가 있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지혜가 없으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를 보면 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혜가 있는 사람보다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레미야서에서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상상이나 됩니까? 이 시대도 역시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대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해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다면 다 이 음녀에게 미혹이 되어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음녀가 되어버립니다. 지혜가 없으면 음녀에게 있으면서도 그 음녀를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다 이 음녀에게 미혹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계집에게 미혹이 되기도 합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교회 밖에 다른 종교에 쉽게 미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음녀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가 음녀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 음녀가 되어서 종교화되어 있는 것을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음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음녀로 보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는 정통이라는 교회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누가 음녀로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이 음녀에게 모두가 넘어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이 음녀에게 모두가 잡히게 되고 이방 계집에게 홀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하늘에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 있는 자라고 해도 이 음녀에 의해서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도 역시 이 음녀에게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음녀라는 단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녀가 자기를 음녀라고 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사람의 지혜로는 음행이라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음행을 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3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음녀의 자식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음녀 모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이 음녀를 자기 지혜로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이 음녀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음녀를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녀와 함께 음행을 하면서도 지혜가 없어서 그것이 음행이라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분명히 선으로 보이는 그것이 음녀에 의해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큰 음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단도 해당이 되지만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음녀에게서 이방 계집에게서 너를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음녀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사로잡힙니다. 교회에 나오면 음녀에게 사로잡히고 또 세상으로 나가면 이방 계집에게 사로잡혀서 죽게 됩니다. 지금 한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그리고 천주교, 불교 등이 아주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반드시 이것들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음녀입니다. 이 음녀는 소시의 짝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사야서에서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남편을 버렸습니다.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방인들의 남편이 되셨는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이 남편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라 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남편을 안 버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다 보니까 남편을 누가 버렸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주셨지만 그들은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음녀가 되어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음녀가 되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렇게 음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언약을 해 주셨지만 이 시대 역시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율법에 빠져 있고 은사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언약만 생각을 합니까? 율법의 언약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음녀에게 미혹이 되면 언약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음녀는 지금 이 시대도 자기에게 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음녀에게 미혹이 되는 순간에 다 그렇게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교회라고 하면 다 좋은 줄을 알고 있고, 더구나 정통이라고 하면 교회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를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어야 이 음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음녀를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남편인 하나님을 버렸으면서도 자기들이 왜 버렸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감성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저를 공격해도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아니 제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을 아직 못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못 보고 있는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 보이고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찬양을 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들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약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정통이라는 간판을 내걸면 모두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교회를 두둔하느라 오히려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단이라고 해도 좋고 사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 눈에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는 교회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봅니다.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여러분, 음녀입니다. 그리고 이방 계집입니다.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이 음녀에게 들어가는 순간에 사망이고 음부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음녀가 되었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이 이 시대도 자기들이 음녀라는 것을 도무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을 바보로 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게 죽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지혜가 없으면 그런 것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모두가 지혜가 있어서 자기 교회만큼은 음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입니다. 그래도 거기는 한 곳이라도 바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음녀가 된다는 것을 1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음녀를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그렇게 믿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이 음녀에게 사로잡혀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좋은 말은 답니다. 그러나 책망하는 말은 씁니다. 어느 말을 들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내 영혼의 생명에 걸린 문제인데도 이 음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자기 교회는 절대로 음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세워지는 교회는 거의 다 음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음녀에게서 나를 지키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늘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는 있지만 지혜가 도무지 없어서 이 음녀를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리고 음부입니다. 그것이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정통이라는 교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을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음녀의 길로 갔는가를 이 잠언만 잘 보아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음녀에게로 갔던 것과 같이 이 시대도 역시 음녀에게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음녀, 정말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음녀를 우리의 눈으로 그리고 지혜로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는 정통의 교회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로 보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 번 이 음녀에게로 가면 돌아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 못 돌아옵니까? 만약에 음녀라고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반드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는 이 음녀가 음녀라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음녀에게서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를 음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분을 내고 있습니다. 왜 분을 냅니까? 자기들이 볼 때 그 교회에 구원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알면 돌아옵니다. 음녀가 음녀라는 것을 알면 누구나 돌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못 돌아온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도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음녀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자기가 정통의 교회에 다니고 있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절대로 못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이 음녀를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아니, 꿈에도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음녀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못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입니다. 그에게 잡히는 순간 그 영혼은 망합니다. 음녀는 지혜를 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인 것으로 오해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음녀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음녀가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해도 그리고 교회가 잘못돼도 자기만 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녀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잘 믿어도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녀 안에 있으면 같이 음행을 하기 때문에 잘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10만 명이 있다고 해도 모두가 다 사망을 당하게 되고 음부로 내려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지혜가 없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성경을 바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모르는 말씀이 있다면,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정말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가 너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식이 너무 좋습니다. 누구나 대학을 졸업하고 있고 또 웬만하면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경을 누구나 쉽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지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그렇게 성경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있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선한 길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자기가 선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도 믿지를 못하고 율법의 행위와 은사에 다 취해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봅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무엇이 정직입니까? 무엇이 완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가 완전한 의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음행을 하고 있고 은사로 인하여 음행을 하고 있고 또 아세라를 섬기면서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무엇이 믿음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그저 음녀와 함께 행위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직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지금 이 시대도 늘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를 바로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훌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음녀입니다. 이 음녀와 음행을 하는 자는 악인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의 흠없는 율법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의를 자랑하는 악인은 땅에서 끊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땅에서 뽑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땅에서 뽑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불의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음녀는 그런 행위가 의롭다고 가르치고 있고 그 음녀에게 미혹이 되면 그런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되어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도 모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악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교회 안에 의인보다 악인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악인인가 의인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분명히 의인이지만 그것이 악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스라엘은 분명히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져서 의인으로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악인이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 음행을 하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늘 깨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혜가 있는 성도만이 음녀에게서 그리고 이방 계집에게서 자기를 구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 믿음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와 음녀에 대해서 복음과 율법을 비유로 하여 하나님 전했습니다. 이제 구원에 이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주권이니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바라옵고 원하옵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